일상에서 즐기는 마음의 휴식 시간입니다. 네, 지금 밖에는 비가 조금씩 초록초록하고 내리고 있네요. 베란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바람에 넘실넘실 움직이고 빗방울이 초록초록하게 있는 것이 음, 곧 초여름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요. 오늘은 이집트인들의 복음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을 할 거예요. 바로 앞전에 올렸던 나그 한마디 경전이라는 그 종류 중에 또 한 가지 있죠.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좀 한 몇 년 전에 막 그렇게 먼 기간은 아니고 최근에 1, 2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나그 한마디 문서, 나그 한마디 경전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그 한마디 경전이라는 거는 바로 이집트의 나그 한마디라는 그 장소에서 발견된 초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러한 내용이며, 또한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12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한 그런 내용들이 또 그대로 남겨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에요. 다만 지금 성경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되어서 따로 이제 보관돼 있었어요. 바로 이집트의 나그한마디라는 곳에. 근데 이제 그게 우연히 발견이 돼서 오래전에 이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한글로 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올려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본을 저는 이제 읽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그게 이제 나그 한마디 경전이라는 저의 그 유튜브의 새로운 파트 하나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나그 한마디 문서가 거의 200종류 가까이 된대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공감하고 또 서로 마음을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성과 명상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해서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그 시간으로 그 나그 한마디 경전 중에서도 이집트인들의 복음서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것들을 어떤 사람은 외경이다, 문서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성경이 아닌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경전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뭐라 그랬나요? 바로 이 마음자리, 우리의 본성자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또 아름다운 언어로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전이다라고 저 생각으로 이제 붙인 겁니다. 물론 이제 저와 같이 공감하신 분들은 나그 한마디를 경전이라고 붙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집트인들의 복음서. 저도 처음에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를 접할 때 이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아주 저를 갖다 꽝꽝꽝 하고 때렸어요. 어, 보통 이렇게 이런 경전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좀 중간이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그 핵심을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처음에 첫 문장부터가 아주 그냥 바로 그냥 핵심을 바로 찔러서 이 마음의 특성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딱 보면서 우와 우와 하면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처음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막 이 마음자리를 큼직큼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주 복잡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시 또 좀, 그 내용이 다시 드러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어 하나하나가 바로 이 마음자리를 가르치는 지극히 아름다운 그런 진실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여러분들과 또 같이 보면 좋겠다 하고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다가 보면서 이렇게 뭘 할까 하고 골라보다가 이거를 선택을 했네요. 근데 이집트 복음서는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제 같이 들어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도 역시 TV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을 할 거예요.
자, 나그 한마디 경전, 이집트인들의 복음서. 즉 이거는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뜻은 뭔가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장 근접한 그러한 복음 성경이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에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에서 접할 수 없는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들,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영역을 넓혀서 확장해서 본다라는 생각으로 이 나그 한마디 경전들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갑니다. 이집트인들의 복음서.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볼 거니까 역시 또 중간중간 약간 좀 텀이 생기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시고 봐주세요. 자, 이집트인들은 어떠한 복음, 어떠한 예수님의 가르침, 어떠한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들을 듣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널리 배우고 서로 공유하고 있었는지 바로 지금 알아볼게요. 자, 바로 처음부터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나이도 없고, 그래요. 나이가 없대요. 자, 처음인가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두 번째네요. 그럼 자, 처음에는 뭐가 나왔냐? 눈에 보이지 않는 크신 영.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금 나와 있는 성경을 읽은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핵심을 찔러서 바로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을 핵심을 곧바로 찔러서 이렇게 짧은 글에 표현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런 나고 한마디 경전의 위력이고 크나큰 지혜예요.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크신 영이래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을 다른 언어로서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크신 영이래요. 영이라는 거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같은 말이고 우리의 정신과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주의 순수 의식 그런 말과 또 내가 자주 쓰는 말 근원 또는 생명 이러한 다양한 언어들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크신 영, 이 영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크신 영이라는 건 바로 온 우주 자체를 굴리고 있는 이 영, 바로 우주의 순수하고 깨끗한 의식, 바로 그걸 갖다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 근원이라고도 표현하고 그죠? 도라고도 표현하고 다양한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크신 영 그리고 또 이 자리 이 마음자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성부래요.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은 성부, 성자, 성모 그리고 삼위일체 세 분이다 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성부란 이름이 나왔네요. 바로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성부. 그래요.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다라는 말, 이 말 어딘가 친숙하지 않은가요? 바로 도죠. 노자가 말한 그 도도 이름을 붙일 수 없다 했잖아요. 잠깐 내가 이 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음 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잠시 이름을 돌아 붙일 뿐이지 실제로 이 자리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했잖아요. 왜 이름을 붙일 수 없는가? 그거는 바로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붙일 수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나 지식이나 뭐 어떤 언어나 개념이나 법이라든가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오롯이 전혀 소유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 물질적으로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이 영, 깨끗한 영 바로 이 존재를 성부, 성스러운 아버지라고 했어요. 바로 나가 한마디 문서 앞전 시간에 이야기할 때도 바로 우주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성부, 성스러운 아버지 이 뜻이죠.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리잖아요. 하나님이란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어느 세계에 천상 세계에 있는 존귀하신 우리의 인간과 모습과 비슷한 그런 신적인 존재, 육체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건 아니고 바로 보이지 않는 크나신 영이래요. 영이라는 건 어때요? 이렇게 물질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질처럼 이렇게 있어서 손으로 잡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이라는 건 어때요? 바로 이 몸을 잠시 이 몸을 움직이고 다스리고는 있으나 어때요? 이 몸이 죽으면 이 영은 스스로 빠져나가잖아요. 몸에서. 그래서 어때요? 이 온 우주의 전체 의식 보이지 않는 크나크신 영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내가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갖고 물질화되어 있을 때는 어때요? 이름도 붙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영이라는 거 아버지 하나님 자리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바로 그러한 영이죠. 영은 어떤 느낌이에요? 바로 이 허공과 같아요. 그죠? 분명히 이 허공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런 컵이라든가 내 손이라든가 이러한 사이사이 이런 비어있는 공간. 이 허공 아무런 느낌도 없고 잡히지도 않고 어떤 색도 없고 물건도 없는 바로 이 허공과 같은 탕 비어있는 공간. 바로 이런 느낌이죠. 영이라는 거는. 근데 이 공간이 어때요? 그대로 공간만 이 공간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도 바로 또 다른 말, 정신과 마음의 또 다른 말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 그죠? 영은 바로 온 우주의 순수 의식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그 우주 안에서 이렇게 개체로 몸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그 순수 의식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자리를 그대로 갖고 우리가 태어나죠. 그거를 우리가 본성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본래부터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성품.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 본성. 그 자리는 어떻다 했어요? 너무너무 깨끗하다 했죠. 어떠한 때도 묻지 않는 청정한 상태. 왜 청정하다 했어요? 어떤 이름을 또 붙일 수 없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죠? 어떤 생각이나 개념이나 틀이나 지식이나 언어나 그 모든 것들로도 이름 붙일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청정하고 그 무엇도 소유하지 않는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그 무엇도 소유하지 않는 아주 깨끗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크신 영. 바로 우주 전체를 굴리고 있는 바로 이 영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성부라고 표현하죠. 성스러운 아버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래요. 그래요.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라는 건 어때요? 이렇게 층층 계층이 있어서 저 위에 높은 신이 이렇게 우리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원 자리. 거기에서 만물이 이렇게 태어나서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만물이 태어나서 작용해서 이렇게 아래로 펼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원 자리, 그 깨끗한 청정한 자리를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서 오신 분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살아있는 의식,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크신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신 분 그래서 어떤 인간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몸을 갖고 이런 존재가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생각이겠죠. 이분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물질화되어 있지 않고 몸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영일 뿐이에요. 그죠? 영. 말 그대로 영은 드러나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허공과 같이 드러나지 않지만 잡히지도 않고 어떤 색깔이나 모양도 없고 어떤 빛깔도 없고 흔적 자체도 없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바로 우리의 정신이자 마음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주체잖아요.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처럼 비유해서 표현한 거예요.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라고. 분이라고 표현했다 해서 실제로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영겁의 빛의 빛. 영겁의 빛의 빛이래요. 제가 이 마음자리의 특성을 또 다른 말로 빛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의 특성과 빛의 특성은 서로 똑같다. 왜? 이 마음이라는 거는 분명히 우리를 존재하잖아요. 우리 의식 속에 존재해서 우리를 울게 웃게 하고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바로 마음이고 정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때요? 이 마음은 어때요? 이런 형체처럼 이렇게 물질처럼 드러나 있나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분명 나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때요? 손으로 이렇게 잡으려 하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것도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죠? 이 정신이고 마음이고 영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 분명은 나를 울게 웃게 하고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주인인 것 같은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 근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죠. 바로 내가 여기 있음이라는 이 존재의식 바로 이게 영이고 마음이고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왜 빛이라고 했냐면 우리 이 마음자리는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하고 똑같은 말이다 했죠. 우리의 본성은 뭐다 했어요. 순수하고 깨끗한 그 빛과 같다 했잖아요. 그죠? 그 빛. 빛도 마음하고 똑같아요. 색깔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어떤 형체도 없고 그러나 이 만물을 살려주고 있잖아요. 기르고 있고 생장시키고 있고 이렇게 운영하게끔 살아가게끔 이런 자비로운 빛으로서 생명을 기르고 있잖아요. 바로 저 태양의 빛처럼. 그죠? 근데 빛은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만물을 살리고 있듯이 바로 이러한 영겁의 빛의 빛이래요. 이렇게 기나긴 시간, 영겁이라는 건 기나긴 시간이 있잖아요. 태초 이전에 우주가 생성되기도 이전에 그 수많은 시간의 태초 이전에 그 존재했던 그 고유한 의식, 그 의식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자리고 이 마음을 또 빛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특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영겁의 빛의 빛이래요. 바로 이 존재, 이 마음이라는 존재.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나요? 섭리의 침묵의 빛에 관한 애굽의 경전. 그래요. 섭리라는 건 이치죠. 진리란 뜻이겠죠. 진리의 침묵의 빛에 관한 애굽의 경전이래요. 같은 말의 반복이네요. 섭리는 진리고 이 현상계의 진리를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침묵. 그래요. 그 가장 세상의 진리를 표현해라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한다 했어요? 바로 침묵으로써 그 진리를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떠한 언어로도 어떠한 말로도 이름 붙일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리 자체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로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영이라는 거, 이 마음이라는 존재가 어때요? 우리에게 언어로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나요? 우리에게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침묵이잖아요. 오로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신, 이 마음, 이 영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잖아요. 다만 우리가 이 침묵으로서 그 존재를,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정신을 느낄 수 있을 뿐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 침묵이면서 또 빛과 같은 성품을 갖고 있잖아요. 침묵의 성품, 빛의 성품. 그게 바로 이 진리 현상계의 모습이잖아요. 진리에 관한 애굽의 경전이래요. 바로 이 이집트의 경전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자리의 특성을 이렇게 단호하게 간단하게 표현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크신 영이다. 그리고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스러운 아버지다. 또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다. 오신 분이라 해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했죠. 이건 정신이고 영이고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영겁의 빛의 빛. 아주 긴 시간을 유지하면서 지내고 살아있는 생명의 빛. 바로 빛의 빛 영겁의. 그다음에 섭리와 침묵의 빛에 관한 애굽의 경전. 바로 섭리라는 건 진리이고 가장 최상의 진리는 침묵으로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면서도 온 우주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침묵으로서 펼쳐지고 있는 이 진리, 이 현상계. 그리고 이 진리는 뭐와 같다 했어요? 빛, 마음과 같다 했죠. 빛과 마음은 서로 소통되고 있다 했죠. 바로 이게 진리의 특성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 진리에 관한 애굽의 경전이다. 처음에 나오네요. 그리고 침묵의 아버지 또 나오죠. 침묵의 아버지.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자리를 침묵의 아버지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분명히 이 영은, 크나크신 영은 어느 세계에 존재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실질적으로 귀에 들리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뭔가 말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마음속으로서 있음이라는 이 존재, 정신이나 마음으로서 이렇게 있음,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음이라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존재는 이렇게 육성으로서 이렇게 드러난 음성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침묵이에요. 이 현상계는 스스로 굴러가고 스스로 드러나고 있어요. 스스로 펼쳐지고 있어요. 이 진리의 모습이. 그러나 어때요? 이 자연, 이 우주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하지 않잖아요. 바로 침묵의 아버지.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왜 침묵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최상의 진리, 이거 중도의 순수 의식, 이 의식은 청정하다 했잖아요. 어떤 때도 묻지 않는 의식이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도 표현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름 붙일 수 없는 자리라고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침묵으로서만 이 자리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침묵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네요. 그 다음에 이 자리, 이 마음자리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자리를 또 말씀과 진리의 빛이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진리, 같은 말이야 반복이죠. 이 진리를 드러낸 말, 그 말을 복음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고 빛이라고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빛이란 말이 많이 나올까요? 이 빛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아주 밝은 빛으로서 온 세상에, 이 지구상에 비추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곳이든 비추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죠? 뭐 어느 곳은 더 아름다우니까 더 많이 비춰주고 어떤 곳은 추한 곳이니까 더 안 비춰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름다운 곳과 추한 곳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은혜롭게 이 햇살을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 모든 곳에. 그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빛의 성품이
뜻대로 우리의 본성자리의 성품이고 침묵의 아버지의 성품,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많이 써요. 빛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두움이 없고 전혀 그림자가 없고 오로지 밝고 환하게 광명하게 빛나고 있는 상태,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가 바로 그러한 상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겪고 수많은 그 삶의 파도를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그 안에 적시고 우리는 그 안에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는 울고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수많은 감정에 물들 때마다 우리는 괴로웠다. 나는 나쁜 사람이었다. 나는 선한 사람이었다. 나는 아름다운 일을 했다. 나는 악한 일을 했다 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분별할 뿐이지 이 침묵의 아버지의 눈으로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늘 깨끗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겪고 그 모든 행위를 했을지언정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말을 했을지언정 진정한 자신의 성품에서는 늘 깨끗하고 청정할 뿐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침묵의 아버지의 성품이고 이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고 바로 진리의 빛이에요. 그리고 썩지 않는 것의 빛이래요. 썩지 않는 것의 빛, 썩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성품짜리, 그죠? 이 크나크신 영이란 존재는 육체를 벗어난 의식이잖아요. 그죠?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이 안에서 이 몸을 이끌어가지만 이 육체가 이제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죽고 나면 어때요? 이 몸을 이끌었던 이 영 자체는 썩지 않잖아요. 그죠? 썩지 않는 것의 빛이래요. 바로 이 영원한 부활자리, 영원한 침묵의 부활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무생법인 어떠한 일어남이 없는 자리, 오고 감이 없는 자리, 열애의 자리,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그 자리를 썩지 않는 것의 빛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무한한 빛. 여기서도 무한이란 단어가 나왔지요. 네, 무한한 빛이래요.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리 우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TV 매체나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는 우주는 어때요? 우리의 지구라고 표현하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먼지 티끌과 같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존재로서 있는 그 크고 무한한 그 영역, 무한한 공간, 그 공간이 무한하게 빛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바로 그 우주의 무한한 그 공간, 텅 비어서 깨끗한 무한하게 빛나고 있는 그 의식의 영, 그 상태에서 거기서 만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돗자리죠.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 근원자리, 만물이 태어난 자리. 바로 그 자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그 무한한 자유로움.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공간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위나 아래라든가 멀고 가까움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차별적인 요소들을 모두 다 뛰어넘어 버린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개념이나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주 탕 비어 깨끗한 어떠한 개념에도 물들지 않는 바로 순수한 영 그 자체. 그죠? 이 문명이라는 어떠한 때도 더럽혀진 적이 없는 인간의 의식이나 지식이나 스스로 만들어낸 개념에 의해서 한 번도 물든 적이 없는 어떠한 때도 묻지 않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떠한 때도 묻지 않은 그 청정한 의식, 그게 바로 침묵의 아버지고 말씀과 진리에 비치고 썩지 않은 것에 비치고 무한한 빛이고 또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영겁의 빛에서 나오는 빛이래요. 그죠? 바로 이 말은 영겁이라는 말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 바로 부활자리죠. 부활자리는 뭐라 했어? 우리의 마음자리, 우리의 근원자리라고 그랬잖아요. 돗자리. 여기에서 만물이 태어나고 또 이 돗자리가 이 만물을 운영하고 그래서 이 태어난 만물들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생로병사를 거쳐서 다시 태어난 자리, 원래 자리, 근원자리로 되돌아간다 했잖아요. 그죠? 바로 이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영겁의 빛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또 표현한 거예요. 다만 계시할 수 없대요. 그리고 흔적도 없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자리, 우리의 마음이란 특성이 어디 눈에 드러나고 이렇게 펼쳐져 있나요? 계시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계시할 수 없고 또 흔적도 없대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특징이 바로 그렇잖아요. 흔적도 없어요. 마음은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 없지만 분명히 나를 요동치게 하고 있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죠? 바로 이러한 존재. 이걸 갖다 영이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의 마음자리를.
나이도 없대요. 나이도 없고 어때요? 이 청정의식에서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언어라든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인간의 때가 묻지 않는 어떤 흔적이 묻지 않은 그러한 의식이다 했잖아요. 순수의식 자체. 그러니까 어때요? 이 의식으로 보면은 나는 몇 살이야? 이런 개념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나라는 개념도 없다 했잖아요. 이 있음이라는 존재, 나가 여기 있음에서 나라는 존재도 오염된 언어라 했잖아요. 왜? 나라는 것은 너가 있으니까, 이 대상이 있으니까 대상과 분리된 나라는 존재가 있다 해서 나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언어도 너라는 대상과 분리되어 있는 나라는 독립된 존재가 있을 때만이 나라는 언어도 있는 거지. 더 나라는 존재보다 나라는 말보다 더 순수한 거는 바로 뭐냐면은 있음. 여기 내가 존재하고 있음의 의식. 바로 이 의식. 이게 바로 순수 의식이다 했죠. 그 다음에 이 의식은 어때요? 나이도 없대요. 그죠? 있음, 순수하게. 갓 태어난 어린 아기처럼 그 아기에게도 분명히 이 순수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 있음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러나 자신이 나이가 몇 살인지, 나이라는 개념, 숫자라는 개념, 그런 개념이 있을까요? 그 어린 막 태어난 아기에게는? 분명히 있음이라는 의식은 있지만, 왜냐면 이렇게 소리가 나면 들리고,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라고, 바로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 있음이라는 의식은 분명히 우리가 똑같이 동등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악이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태어났다는 것도 모르고 그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는 애가 나이라는 것도 그런 개념도 갖고 있지 않겠죠. 왜냐면 이 세상의 때에 전혀 물들지 않은 이 세상의 언어나 지식의 관념에 어떠한 때도 묻지 않은 그 순수한 의식 자체, 순수한 영 자체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막 태어난 어린 아기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나이도 없대요. 이 순수한 영의 의식에서는 나이도 알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런 전혀 어떤 의식이 들어올 수 없는 청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포할 수 없는 아버지. 그래, 선포할 수 없다는 거 뭐야?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거잖아. 이 순수한 영은 무엇이다 라고 선포할 수 없대요. 왜? 왜 그런다고요? 그 어떤 의식도 들어올 수 없는 청정한 의식이고 중도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포할 수 없는 아버지고 그다음에 만물의 애온의 애온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온이라는 말은 이 시대에 자주 쓰던 언어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이 마음자리를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물의 애온. 그다음에 정말로 진실한 애온. 바로 아버지 하나님자리를 또 애온이라고도 표현했나 봐요. 넘어갑니다. 그들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며 살아있는 침묵으로부터 썩지 않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어머니래요. 그들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근원자리 순수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우주의 크나큰 영,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한 거죠. 그들은 아버지, 어머니래요. 왜냐하면 모든 우주 자연 만물을 탄생시키고 창조시킨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했고 어머니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로서 그 밑에 모든 생명들이 태어났잖아요. 바로 아들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인간도 표현된 거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모든 자연물도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 그것들이 바로 우주의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줄여서 하늘의 자손이다 해서 천손이라는 말도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들은 아버지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아들이며 살아있는 침묵으로부터 썩지 않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요. 살아있는 침묵이래요. 그래요. 바로 이 진리자리, 근원자리를 또 이렇게 멋있는 말로 표현해 놨잖아요. 살아있는 침묵. 그렇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이라는 이 의식. 여러분들도 바로 분명히 느끼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주위에서 분명히 다양한 소리며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의식. 분명히 살아있는 의식이고 살아있는 침묵이잖아요. 그죠? 이 의식은 어떤 언어나 어떤 말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의식에서 스스로 경험한 것들을 스스로 해석을 해서 이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건 아름다운 거다, 이건 추한 거다, 이거는 선한 거다, 이건 악한 거다, 이거는 바른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옳은 것이다, 이건 틀린 것이다 하고 이러한 구별들은 누가 만든 것인가요?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이 기준,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그 결정 짓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이면에 이 아버지의 성품은 순수하게 의식하고 있는 이 중도 의식의 성품에서 보면 그 모든 우리가 결정지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때에 불과해요. 때. 그죠? 이렇게 잠시 이 의식 위로 잠시 다가오는 때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순수 의식에서는 뭐 어때요? 이런 것들 다 쳐버려요. 다 쳐버려요. 가차 없이. 그리고 오로지 순수하게 의식으로서 이 상황을 대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나 모든 감정들이 일어나나 그러나 거기에 물들지 않고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들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며 살아있는 침묵으로부터 썩지 않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썩지 않은 아버지란 뭐예요? 바로 이 자리를 또 저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했죠. 썩지 않은 아버지래요. 아버지는 바로 부모 자리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근원 자리, 하나님 아버지 자리, 만물이 태어나는, 만물을 창조하는 그 주인 자리, 주님 자리. 그죠? 이분을 갖다 썩지 않은 아버지래. 왜 썩지 않냐면 바로 이 자리에서 만물이 태어나고 이 태어난 만물은 결국은 시간이 되면 썩어 죽어 없어지나 정녕 이 만물을 탄생시킨 본인, 자신, 아버지는 썩지 않는데. 왜? 영원한 생명의 자리고 영원한 부활의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만물이 나오고 만물이 살아가다가 다시 이제대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태어난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썩어 무상하게 사라지지만 이 만물을 태어나게 한 아버지 자리, 이 자리는 썩지 않는데요. 바로 왜 썩지 않을까요? 그 자리는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정신, 마음, 영 이런 거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썩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애온 중에 애온이자 그들 각각의 권능에 비친 뭐뭇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영어로 된 그 시대의 언어로 된 또 다른 언어예요. 근데 저런 언어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볼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애온 중에 애온이자 그들 각각의 권능의 빛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권능의 빛. 그래요. 모든 물질들이 창조되어서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 물질들이 어디서 나왔다 했어요? 바로 이 근원자리, 빛자리, 그죠? 근원자리자, 빛자리자,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 바로 권능의, 왜 이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보통 권능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권능의 하느님. 그죠? 전지전능한 권능의 하느님. 이 권능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만물을 태어나게 창조시키게 하고 또 그 만물들을 운영하고 굴리고 있으며 또 그 만물들이 시기마다 적절하게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때가 되면 그걸 시들게 하고 늙게 하고 죽게 하고 결국 다시 그걸 거두어들이는 바로 이러한 권능 신의 능력 이걸 갖다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분의 특성이자 이제 그 마음자리의 바로 특성이죠. 그죠? 이러한 능력들 그걸 갖다 권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각자 개체들은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요. 그 권능이란 건 바로 우리의 본성으로서 내려와 있다고 했잖아요. 각 개체들은 생명들은 이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물질화되어서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 또 그 개체 안에는 분명히 그 본성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식과 이 개체들의 의식은 서로 소통되고 관통되어서 하나의 의식, 하나의 전체 의식,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하나의 전체 의식으로서 통합되고 관통되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의 의식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은 어때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볼 때 나가 아닌 타인이다, 나가 아닌 다른 것이다고 보지 않겠죠. 왜냐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몸이 이렇게 물질화돼서 세상에 펼쳐졌다라고 생각하는 의식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드러난 모든 생명들이 모든 물질들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생명들을 자신을 아끼듯이 자신의 몸을 아끼듯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 물질들 개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있죠. 사랑하고 돌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기르고 생장시키고 열매 맺게 하고 꽃 피우게 하고 때가 되면 거두어들이는 그죠?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어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드러난 성품이죠. 영원히 산다는 건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갖고 태어난 몸이 100년 안에 죽는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는 보통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이러한 몸을 갖고 영원히 사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지만은 전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간혹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삶이 이제 행복하고
어떠한 시간을 몇백 년을 살더라도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영원히 사는 게 즐거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저의 삶을 살펴보면 평범한 시기도 있지만 또 아주 힘든 시기를 거쳐요. 그죠? 바로 이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살다 보면 어때요?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 '빨리 죽느니만 못하다. 왜 나는 이렇게 몸을 갖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 왜 나는 남들이 겪지 않은 이러한 경험을 겪으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겪지 않을 일을 나는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편하게 죽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 몸으로써 이 세상을 아주 장수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 시점에 보면, 그 괴로운 시점으로 보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행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면으로 우리의 인간의 삶이란 건 그러잖아요. 비단 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삶은 행복한 시기가 있다 그러면 또 힘든 시기도 있고, 그다음 또 보통의 평범한 시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삶의 주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주기를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복한 기억도 그래서 저장이 되고 평범한 기억도 저장이 되지만 어때요? 이 힘들었던 이 고난의 삶의 시간을 지나면 이 기억도 분명 우리에게는 저장이 되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시간을 거치기 전까지는 이 기억은 절대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겪어왔던 괴로운 기억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백지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잖아요. 어때요?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으로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로운 존재인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신의 행복하지 않은 그 괴로운 시간들, 그 괴로운 기억들을 안고서 영원한 시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정말 지옥이겠죠. 그러한 지옥은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겠죠. 어떻게 사람이 행복한 기억만 갖고 살 수 있겠어요. 분명 좋지 않은 기억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좋지 않은 괴로움의 시간의 기억을 자신만의 그런 특별하고 특유한 경험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걸로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삶이 그 자체로서 축복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 영원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결코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없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때를 어느 정도, 때를 100 년이든 또는 앞으로 장수되어서 한 150 년이든 아니면 그 더 많은 시간을 살든 어쨌든 그 정해진 삶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로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의 모든 족쇄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사람의 삶이 100 년이면 100년 동안 모든 시간이 행복과 즐거움으로만 채워질 수 있겠어요? 그거는 물질계의 특성이라고 절대 볼 수 없죠. 물질계의 특성은 어때요? 다양한 감정들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감정에 갇혀서 그 감자라는 객체 안에 갇혀서 이 몸을 이끌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라는 객체 안에 갇혀서 절대로 행복함만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이 물질계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갖고 태어나서 이 몸을 갖고서 영혼을 산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말로 영원한 지옥을 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인들의 복음서라든가 이 예수님이 말한 그 부활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어때요? 이 몸을 갖고서 영원히 산다는 그런 부활의 개념이 아니에요. 앞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활, 영원한 생명, 영겁의 빛, 바로 이런 영혼을 말하고 있는 거는 바로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그 우주의 큰 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존재가 영원히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가까워요. 그죠? 근데 이 영이라는 거는 어때요? 나라는 개체가 죽어서 나의 영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몸을 받고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틀렸어요. 그게 바로 윤회라는 개념이죠. 그것도 잘못된 개념이에요. 자, 볼까요? 왜 우리는 윤회하지만 그러나 윤회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윤회와 윤회하지 않음이 이게 동시성으로 굴러가요, 이 세상은. 그래서 윤회한다에만 치우친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고, 윤회하지 않는다에 치우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상계는 윤회와 윤회하지 않음이 동시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윤회한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물질세계예요. 이 물질세계는 1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고 이렇게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걸 윤회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만물이 태어나는 자리, 이 근원 자리, 이 자리는 어떤다 했어요?
오고 가면 없는 자리다 있잖아요. 만번 물질을 내보내고 창조시키고 유지하고 다시 거두어 들이나 죽음으로써 되돌아오나 그러나 이 근원자리, 이 열애자리, 오고 가면 없는 자리, 만번 태어나고 만번 죽더라도 이 근원의 이 의식, 청정한 영,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 우리의 본성자리는 그대로 변함없이 항시 이곳에 머물러 있다 했잖아요. 그죠? 이곳은 어디 다른 세계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바로 여기죠. 내가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곳, 있음이라는 존재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장소, 자기가 서 있는 곳, 바로 이곳이죠. 여기가 근원이죠. 바로 이 근원에서 모든 만물이 펼쳐졌어요. 그러니 바로 이 근원과 이 물질 세계는 둘이 될 수 없어요. 떨어진 공간이 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로서만 이렇게 공존해서 이렇게 이 현실로서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바로 삶으로서 이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윤회한다라는 건 뭐예요? 물질이 윤회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그죠? 이 청정한 영, 근원의 아버지 의식은 언제나 오고 감이 없어요. 바로 이 자리 그대로요. 이 자리는 어디예요?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이자 이 자리가 온 우주의 바로 그 중심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그란 원. 바로 축구공 같은 우리 지구하고도 상상해 볼 수도 있죠. 동그란 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글동글한 구체. 그러면 여기에는 동서남북이랑 있을까요?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고 어디가 남이고 어디가 북이에요? 볼 수 없겠죠. 그죠? 자, 우리가 어느 한 지점에서 맨 위에 끝에 북극이라는 그 맨 위에 꼭지점에서 남쪽을 향해서 한번 가볼까? 아니 북쪽을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동서남북에서 북이 위쪽이다. 그러면 북쪽을 향해서 뺑뺑뺑뺑뺑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동그란 지구를 뺑뺑뺑뺑뺑 돌아서 밑으로의 맨 밑에 남극 쪽으로 와서 다시 어디로 향해 가요? 계속 가면 직진하면 다시 북극의 처음 원점으로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북쪽이라는 것도 어때요? 한 바퀴 뺑 돌고 나면 남쪽으로 갔다가 남쪽에서 다시 북자리,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간다고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또 계속 직진해서 가보세요. 둥그란 구를 지나서 다시 남쪽을 지나서 다시 서쪽을 지나서 다시 출발점 맨 위에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바로 동그란 그런 구슬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동서남북이라는 없어요. 잠시 우리 인간이 동서남북이라는 개념으로서 그 기준을 세워놓고 약속을 지어놓고 이렇게 방위를 정한 것 뿐이죠. 스스로. 바로 이 우주의 순수하고 청정한 의식에서 보면 어때요? 동서남북이라는 없어요. 바로 자신이 있음이라는 이 의식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식으로는 어때요? 그 온 우주 자체가 그대로 통으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신의 의식에서는 동서남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것과 저것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죠? 위다 아래다는 개념도 없고 내가 중심이고 저쪽은 끝이다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 자신이 온 우주 자체로 펼쳐져 있음, 나 자신이 있음 이거 하나예요. 바로 이러한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개념이나 언어라든가 상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때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창조해낸 것에 불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이렇게 순수한 의식으로 볼 수 있을 때, 바로 텅 빈 이 마음, 본성으로서 볼 수 있을 때, 깨달은 마음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기준이나 틀이나 의식이나 질서라든가, 뭐 이런 법이라든가,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식 자체에서, 청정한 의식 자체에서. 그래요. 그래서 난 항시 이 마음 자리에 이 자리, 무한한 자유의 자리를 말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질서에 기준되어 있는 그런 법칙들, 우리가 순수하게 정해놓은 아름다운 규칙들, 이런 법들, 이런 질서들, 그런 것들을 무시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이 질서를 지키면서. 바로 그것도 우주 아버지의 순수한 그 성품 중에 한 부분이에요. 무한한 자유로움이 있다면 또 그 반대로서 또 이 질서도 있어요. 바로 그 질서라는 뭘까요? 바로 이 펼쳐진 마무리 받침으로 바로 질서예요. 질서. 우리는 그 근원의 아버지 성품, 이 깨끗하게 이 성품을 갖다가 혼돈이라고도 표현해요. 왜냐하면 어떤 질서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개념도 없고 어떤 순서도 없고 우아래도 없고 앞뒤도 없고 처음과 끝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쓸어버린 순수한 의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혼돈이라는 표현도 해요. 그러면 질서랑 또 반대 개념은 뭐예요? 바로 물질세계, 태어난 이 세계. 이 근원의 자리, 혼돈의 아버지 의식 자리에서 펼쳐진 세계는 질서가 있어요. 바로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물질화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위가 아래가 있고 옆이 있고 좌가 있고 우가 있고 방향이 있고 그죠? 많음과 적음이 있고 처음과 끝이 있고 이게 위와 아래가 있고
그죠? 이것과 저것이 있고 분명히 공간이 분리되고 시간적으로도 분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질서 있게 나누어져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 질서,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변화하듯이 바로 바람이 생겨나면 바람이 사라지듯이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음으로 돌아가듯이 그죠? 높이 올라간 것은 결국은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내려왔던 건 다시 차고 바로 지구와 달이 돌고 돌듯이 태양은 늘 빛나듯이 모든 은하들이 작동 움직이고 있듯이 바로 이러한 질서들 규칙적으로 영원히 변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질서잖아요. 이 물질 세계는 질서예요. 그래서 혼돈과 질서, 혼돈이란 근원의 그 성품이고 질서란 이 물질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혼돈과 질서가 동시성으로서 이 우주가 펼쳐져 있는 거죠.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우리의 그 윤회가 없는 아주 청정한 의식, 오고 감이 없는 이 청정의 의식, 열의 의식에서 만물이 태어나서 오고 가요. 오고 가고 오고 가고. 그럼 이 오고 가는 이 물질들의 존재 바로 이것들은 뭐예요? 윤회하고 있죠. 분명히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니까. 그러나 이 물질로 태어난 이 영들은 다시 아버지 자리로 되돌아가잖아. 그놈의 영자리로. 그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의 있음의 이 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의식에서 개체 안에 들어가서 그 삶을, 이 몸을 이끌어가는 영이지만은 결국 이 몸이 죽고 나면 몸은 땅으로 돌아가면 이 몸을 이끌었던 영, 정신, 마음은 다시 이 근원자리로 되돌아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 근원자리 하나의 의식, 오로지 있음이라는 온 우주 자체가 통으로서 오로지 자신 한 분 있음이라는 이 의식인데 어떻게 개체에 이런 들어갔던 영들이 구별되어서 이 안에서 따로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까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 이 통으로서 있음이라는 이 하나의 의식. 이 의식은 어떤 데서 온 우주 만물을 아우르고 느끼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고 보고 있는 신의 눈과 같은 그런 존재다 했잖아요. 영이라고 했잖아요. 정신이라고 마음이다 했잖아요. 바로 그 하나의 마음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이 하나의 마음 안에는 그 모든 개체의 영들이 들어와서 녹아들어서 오로지 하나의 있음이라는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지. 나라는 개체, 이 나라는 삶,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의 영이 죽은 후에도 이 하나의 의식 안에 별도로 똥 떨어져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럼 이건 어때? 진리의 모습에서 어긋나죠. 그죠? 순수한 아버지의 영이 있고 나라는 영이 이렇게 따로 있다. 그럼 이건 어긋나는 거지. 진리의 모습에서. 왜 그럴까요? 이 진리 자체는 오로지 있음이라는 하나의 의식이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만물을 굴리고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모든 개체들이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 안에 개체 안에 있는 이 있음이라는 의식이 쪼개져서 이 근원의 아버지 의식에서 쪼개져서 잠시 나의 몸을 이끌어가고 있겠지만 나의 정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그러나 진짜 이 껍질은 때가 되면 죽고 이 이끌어갔던 이 의식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부활의 자리 모든 만물을 기르고 낳는 이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이 되돌아가는 이 만물의 살아있는 생명의 자리, 이 자리로 되돌아가는 걸 부활한다라고 표현한 거죠. 예수님께서. 또 다시 들어갈까요? 그리하여 아들이 네 번째로 나왔습니다. 이런 필요 없는 말들은 패스할게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근원의 아버지 자리에서 만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온 과정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쪼개져요. 역시 순서대로 이렇게 쪼개지죠. 그래서 물질화되어서 우리가 나왔다라는 이런 표현들이에요.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는 의식은 첫 번째다 근원이다 그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고 그 자리에서 그의 배우자 여성성이 나오고 여성성에서 여성성을 암컷이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기르게 하니까 바로 우리가 생명을 낳고 기르잖아 여성들이 바로 그런 여성성이 쪼개져요. 그래서 이걸 배우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양과 음이라고 표현을 또 하죠. 그래서 양과 음의 조화로 이 세상이 펼쳐져요. 물질 세계가 바로 거기서 태어난 물질 세계를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 물질 세계 중에 우리가 바로 우리도 태어나잖아. 우리 생명이라는 개체로 태어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의 창조로서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아들들, 누구의 아들이에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요. 아들들이 네 번째로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네요.
모든 권세와 영광과 썩지 아니할 것 가운데 표가 없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분이라는 건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 아버지 하나님 그분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빗대어서 만들어 놓은 언어일 뿐이지 실제로 그러한 분이 존재한 게 아니다겠죠? 뭘로서 존재한다 했어요. 바로 우리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순수한 우주의 청정한 영, 바로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란 말은 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 영이라는 거는 드러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지만은 어때요? 이 만물을 굴리고 있는 정신이고 의식이고 마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권세와 왜 모든 권세인가요? 이 모든 우주를, 모든 만물을, 모든 자연을 창조시키고 운영하고 거두어들이는 이 능력, 그래서 권세라고 해요.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다. 바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권세와 그러한 영광이라는 건 뭘까요? 아주 영광,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런 아름답고 황홀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바로 이 빛의 의식이 바로 그런 상태를 표현한 거겠죠. 영광과 썩지 아니할 것 가운데 표가 없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요. 썩지 아니한다. 그럼 뭐예요? 바로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바로 영이고 영혼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썩지 아니할 것 가운데 표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표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순수한 의식 자체다 그 말이죠. 어떠한 표시라든가 어떠한 상이라든가 어떠한 개념으로 붙일 수 없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란 우리의 마음자리, 우리의 본성자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본래 마음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감정의 휘둘림이 없는 바로 청정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있음이라는 의식.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나 그 모든 감정들이 일어나나 그러나 그 감정에 동요하지 않고 오로지 그 감정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고요한 의식. 바로 우리의 고요한 마음자리, 본래 마음자리, 이 자리. 우리는 이 자리를 갖고 살아간다 했잖아요. 늘 쓰고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식이거나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알아차리고 있고 바로 이것이 바로 그분이죠. 그곳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섭리와 함께 침묵 속에서 낳은 세계의 어구도아드. 이 말은 그 시대 언어예요. 그리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즉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로부터 세 권능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네요. 바로 이 침묵의 아버지, 바로 우리의 근원의 마음자리죠. 여기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로부터 세 가지 권능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죠? 이 현상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근원의 아버지 성품에서 그의 배우자, 암컷, 여성성, 그의 어머니, 우주의 아버지에서 우주의 어머니가 나오고 우주의 어머니에서 우주 만물을 나오고 기르는 그런 아들이 나오잖아요. 태어나게 된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주의 현상계를 우리 가족과 같이,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이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죠. 아버지는 양이고 어머니는 음이고 양과 음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만물을 창조시키고 그 결과로서 우리 생명이 나와서 그러니 이 생명이 우리들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우주의 어머니의 자녀이죠.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도 또 그거 관련돼서 나왔네요. 여기서도 그래요. 불멸, 영생, 그 다음에 마음과 예지 이런 언어로도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서 마음이란 말도 나왔네요. 불멸, 영생, 마음. 이거는 서로 같은 말이에요. 바로 마음. 내가 늘 말하고 있는 이 자리는 바로 마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과 같다 했잖아요. 자신이 태어나면서 갖고 나온 본래 마음자리, 본성자리. 이게 바로 불멸의 자리고 바로 영생의 자리하고 똑같은 말이다 했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도 막 나오네요. 이 나고 한마디 경전의 특징은 어때요? 아주 옛날 고대 문서고 오래전에 이렇게 숨겨놨던 문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누락되고 찢어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고 또 앞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들이 끊어지고 또 그 시대 사용하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생소한 언어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진 매끄럽지 못한 문장들을 경전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겠죠. 다만 우리는 이 마음자리 하나를 이용해서 그들이 그 나그 한마디 경전을 쓴 그분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초기 가르침과 그들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러한 복음들, 그러한 것들은 다 어때요? 그들이 쓰던 마음이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 이 마음이나 똑같은 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마음에서 서로 통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겉으로 드러난 언어라든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끄달려갈 필요가 전혀 없고 오로지 마음자리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러한 것들을 공감하고 해석한다라고 우리는 또 이거에서 배우고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뭐 언어가 끊어졌어요. 딱딱 끊어져 있는데 그 시대 언어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궁금할 건 없고 또 여기서 좀 독특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권능의 어머니 그러면서 처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처녀. 그래서 여기서 처녀라는 거는 어때요? 이 아버지 자리를 이게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남성화 만든 것, 양성적으로 양의 이미지로서 표현한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고 또 이 자리를 갖다 동시성으로 어머니의 음성적 암컷의 특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만물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근원자리, 우리의 마음자리는 양쪽의 성이 같이 동시에 존재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근원의 성품이고 또 여기서 만물을 창조시키는 그 어머니 성품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근원자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의 어머니란 어때요? 여기서 처녀라고 많은 표현을 해요. 왜 처녀라고 했을까요? 동정녀라고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기독교에서 보면은 바로 그 동정녀란 말이 바로 처녀란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녀라는 건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어떤 때도 물들지 않은 청정한 순수 의식이라는 걸 갖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라는 말 또는 처녀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그 말은 바로 이 순수의식, 중도의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언어로서 표현한 거예요. 처녀, 동정녀의 여성성이다. 그러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남성화하기도 만들지만 역시 동시성으로 여성화하기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근원 자리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죠? 만물을 낳는 어머니의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여성성이 더 부각되는 거고 그래서 여신, 여자의 신으로서 여성성이 부각되는 거고 바로 동정녀, 처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남성성이 더 부각된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 만물이 태어나게 하는 여성성보다는 이 근원 자리, 어떤 움직임 없는 열애의 자리, 그죠? 불사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이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권능인 어머니 그리고 처녀라는 단어가 나온다. 언어가 나온다. 바로 그거는 바로 동정녀다 해서 어떤 때도 묻지 않는 순수한 의식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를 갖다가 동정녀 마리아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바로 우리 그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 과정에 보면은 그 예수의 어머니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무슨 관계라든가 그런 게 없었는데 남자와 관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잉태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동정녀 마리아라는 거 어때요? 바로 이 성령자리, 바로 아버지의 근원자리, 바로 이 자리를 표현하는 언어이기도 해요. 그죠? 바로 이 청정한 의식 자체에서 아버지의 청정한 의식 그죠? 그걸 갖다 그 아버지를 또 여성화했을 때는 어머니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청정한 의식의 어머니. 바로 이 하나의 근원자리를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어머니 여성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 바로 동정녀 약간 어머니 이런 뜻으로 이런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도 묻지 않은 순수한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어머니 여성성 그걸 동정녀라고도 표현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의식에서 모든 생명이 태어났고 역시 예수님도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분명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은 몸을 갖고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들 우리와 같이 인간인 이런 생명들이 태어나는 건 어때요? 그 근원자리는 바로 동정녀 아버지 자리 순수한 의식 어떤 때도 묻지 않는 근원의식 청정의식 거기에서 우리는 태어난다라고 했잖아요. 어떠한 것에서 물들지 않는 이 청정한 의식 바로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복음이다 그랬잖아요. 복된 소리. 이거를 깨닫는 것, 우리 이것을 믿는 것, 이걸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머니 처녀 그 다음에 또 하늘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나왔어요. 하늘을 관장하는 분. 그죠? 왜 하늘을 관장한다 했어요? 바로 온 우주 자체를 이렇게 창조하는 분이니까 스스로 있음의 의식이 온 우주를 굴려면서 스스로 창조해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늘을 관장하는 분이래요.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거두어들이는 성장시키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살아가게 하고 숨쉬게 하고 숨결을 제공하고 생명을 주면서 그 모든 생명들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다음에 하늘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다음에 또 그다음 어느 해석할 수 없는 권세래요. 그래요. 해석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이름 붙일 수 없다는 말이죠. 어떠한 개념이나 성이나 틀에 물들지 않는다. 바로 청정한 의식이다. 그러한 의식으로서 만물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권세 표현하고 있는 거죠.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래요. 아버지이자 또 어머니로서 양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존재인데 하나의 의식인데 이거를 아버지라는 측의 표현도 할 수 있고 또 어머니라는 측의 표현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아버지다라고 표현할 때는 오감이 없는 청정한 의식 그 자체 그를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고 여기서 만물이 태어나 이 의식이 만물을 굴리고 만물을 태어나게 한다 했잖아요. 여기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만물을 기르게 하는 이 의식 이걸 갖다가 어머니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를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 자리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신화 같은 거 보면은 남성신을 제일 위로 우선시하는 맨 위로 놓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신화에 보면은 여성신을 갖다 맨 위에 자리에 놓기도 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자리, 하나의 신성한 의식인데 여기를 남성화하는 이미지로 볼 때는 남성신이 위로 가고 이 부분을 이 근원의 의식이 여성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한다고 하면 여성성의 이 의신, 여성신이 위로 올라가겠죠. 더 위로. 그죠? 그러나 이건 어때요? 남성과 여성도 하나의 분별일 뿐이에요. 오로지 순수한 의식 하나이겠죠.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어로서 아버지네, 어머니네, 여성성이네, 남성성이네 하면서 암컷이네, 수컷이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죠. 그녀는 자신에게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요. 바로 이 말은 또 정말 중요하면서 정말 중요한 언어예요. 그녀는 자신에게서 유래했대요. 어느 누구가 아니라 자신. 바로 우리가 있음이라는 이 의식.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여기 있음, 나가 여기 있음. 우리 여러분들은 모두 이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들은 모든 인간들은 바로 있음, 내가 여기 있음, 자신이 여기 있음이라는 이 의식. 그죠? 있음이라는 의식에서 여기가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고 이 본성이 온 우주 만물을 굴리고 있는 이 있음이라는 이 순수한 의식이라 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유래했대요. 만물이. 그죠? 그녀는 자신에게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만물을 창조시킨 이 어머니, 이 동정녀, 처녀, 이 의식, 이 그녀는 바로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유래한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서 유래했대요. 바로 있음이라는 의식. 바로 이 있음이라는 의식은 어디서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우주가 태어나기 이전에 고유한 순수한 의식 바로 있음이라는 이 의식 나다 너다라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이 오롯이 통으로 있는 이 의식 하나 있음 존재하고 있음 바로 이 있음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러서 이렇게 마음으로 창조해냈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녀는 자기 자신에서 유래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내용을 찾아보다 보면은 인터넷에 어디인가 본 것 같아요. 그 힌두교회인가? 무슨 교리에 보면은 그 최초의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은 어떻게 만물을 창조시켰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이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해요. 그죠? 바로 그 대목과 똑같은 거예요. 그녀는 자신에게서 유래했다.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자.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하고 있는 자. 바로 독존이고 독생이다. 바로 앞전 이야기 때 나간마디 경전의 앞전 이야기 때 제가 했던 말이죠. 독생과 독존은 뭐래요?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의식이라고 했잖아. 태초 이전에 그 고요한 의식, 모든 만물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그 고요한 의식.
어떠한 때도 어떠한 의식도 어떠한 물질도 갇히지 않고 어떠한 일어남도 없는 태초이전의 그 고요하고 순수하고 청정한 의식, 바로 동정녀, 처녀의 의식, 아버지 하나님의 의식, 바로 그 의식이죠. 그 자신 스스로 만물을 풀고 만물을 창조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어때요? 자신에게서 유래했어요. 어느 누구한테서 유래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이 독생의 이 의식, 이 자리에서 만물이 나왔다 그랬죠. 그녀는 침묵의 아버지와 동의했습니다. 그네요. 침묵의 아버지란 뭐예요? 바로 그녀 자신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를, 우리의 마음 자리를 여성성과 남성성으로서 표현할 뿐이다 했잖아요. 자리는 오로지 하나의 자리인데, 그죠? 그녀는 침묵의 아버지와 동의했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왜 우리 성경에서 보면 먼저 그 아담이 태어나고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가 그의 배우자 여성성이 태어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 부분도 이런 순차적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근원의식,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의 의식을 양성성과 음성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아담은 남성성을 표현한 거고 하와는 여성성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왜 순서가 아담이 먼저 태어나고 그다음 그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가 태어났을까요? 바로 이 근원의식. 태초의 근원의식을 남성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고감이 없는 의식이고 여기에서 만물이 창조됐다 했잖아요. 그 만물이 창조되어서 낳고 기르는 게 두 번째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여성성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게 근원 의식이다 했잖아요. 빛의 눈 앞에 나그 한마디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죠. 아담이라는 건 바로 빛의 눈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마음자리, 이 근원자리를 표현한 거다 했잖아요. 실제로 어떠한 인간이 있는 게 아니다 했잖아요. 아담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가 그게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담이란 최초의 인간인데 그게 인간이 우리 몸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빛의 눈이고 바로 근원자리이고 드러나지 않는 이 근원의식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아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간화해서 최초의 인간이다라고 의인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실질은 어때요? 아담이란 존재가 우리처럼 인간이란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아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다른 언어로서.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자리, 아담 자리에서 거기에서 이게 여성성이 펼쳐졌잖아요. 만물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여성성이고 아담이란 첫 번째에서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가 태어났다 하고 순서를 두어서 두 번째로 하와가 태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이 순수한 근원의식의 양면성을 보여준 것 뿐이죠. 바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로서. 이 어머니는 동정녀 어머니고 처녀이고 그죠? 순수한 의식이 어떤 때도 묻지 않는 의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 근원의 아버지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서로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근원의 진리의 모습을 남성성과 여성성으로서 표현한 것 뿐이죠. 굳이 순서를 매기자면 이 근원의 의식, 여기서 만물을 기르는 창조물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래서 남성이 좀 더 위고 여기서 여성성이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지 위아래라는 개념이 없어요. 남자가 더 위고 여자가 더 아래다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죠? 이 순수하게 창조한 아버지 성품 안에는 여자다 남자라는 개념도 없고 또 남자가 더 위고 여자가 아래다 또는 여자가 더 위고 남자가 아래다 이런 개념 다 없겠죠. 오로지 평등하게 오로지 깨끗하게 그 성품 하나이겠죠. 어떠한 때에 물들지 않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서 시칠되거나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이분별적인 그런 차별이 없어요. 언어의 개념도 없고 여자라 한다 남자라 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더 높다 더 낮다도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사고들 그 모든 생각들을 쳐버린 자리라 했잖아요. 깨끗한 자리 상을 깨버린 자리.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 즉 어떤 상에도 묻히지 않는 순수한 동정녀의 의식, 처녀의 의식, 바로 그놈의 아버지 자리의 성품, 그 같은 말이죠. 그걸 여성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언어로도 붙일 수 없는 청정한 여성성의 그 근원 의식. 왜냐하면 왜 어머니가 여성성이냐? 만물을 창조하고 기르는 성격이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란 말을 표현한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 그녀는 자신에게서 유리했습니다. 그래요. 바로 자기 자신 스스로 만물을 드러냈다. 이 있음이라는 의식이. 그렇죠? 자기 자신 스스로 부풀려서 자기 자신을 훅 불어서 만물을 물질화 만들었다. 바로 이 만물과 그래서 이 있음이라는 의식, 이 정신과 마음은 물질과 어때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오로지 하나의 의식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을 갖다가 물질과 정신 또는 물질과 마음이라 해서 오고 간 어떠한 경계나 걸림이 없이 무한하게 자유롭게 오고 가는 의식, 바로 무한의 기호로서 또 설명했었지요. 앞전 시간에. 그래서 물질과 정신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의식, 오로지 아버지 순수한 이 성품의 하나의 의식으로서 만물을 아우르고 있다. 만물을 보고 있다. 바로 신의 성품으로서 신의 눈으로서 만물을 운영하고 굴리고 느끼고 있다. 그의 신의 성품, 신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는 늘 이 신 안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 바로 그 신의 의식이 바로 나의 마음이요, 나의 본성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눈으로서 느끼고 있는 이 의식, 이 눈으로 보고 있는 내가 이 눈을 통해서 이 만물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앞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느끼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고, 내가 감추고 하고 있고. 이 모든 살아있는 진짜 의식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신의 의식이죠. 바로 우리 정신이고,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 그죠? 절대 이 물질화 세계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모든 걸 느끼고 있잖아요. 바로 이 마음의 특성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신의 특성과 똑같은 거죠.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자리. 그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돌려서 내가 여기서 살아가고 느끼고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신의 성품 안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신의 성품은 어디예요? 나 안에 갇혀있는 이 존재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에 드러나 있잖아요. 그 온 우주 만물의 바탕이고 근원이고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이 의식 하나,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오로지 하나의 의식으로서 온 우주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죠? 전지전능한 그의 능력이라고도 표현했고요. 그녀는 침묵의 아버지와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동의. 뜻을 생각을 같이 했다. 즉 그녀라는 것은 아버지와 서로 같은 의식이다. 그죠? 침묵. 아버지, 어머니, 또 이걸 다른 말로 침묵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이제 하나의 자리를 이렇게 단어로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다음 언어 고요한 침묵의 아들. 고요한 침묵의 아들이라는 거. 고요한 침묵이란 뭐예요? 바로 이 아버지 자리. 그죠? 이 근원 자리, 이거 하나를 또 고요한 침묵이라고도 표현했다 했잖아요. 하나의 의식에서는 어떤 말로 들어갈 수 없고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떤 이름으로도 붙일 수 없는 그 청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의 의식은 늘 고요하겠죠. 어떠한 때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고요한 의식일 뿐이죠. 그 모든 일들을 겪고 살아가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요한 의식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 일어난 일들에 휘둘리지 않을 경우에, 이거에 휘둘려버린다 그러면 그 안에 잠식되어 버린다. 요동한다, 요동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빠져버리죠. 그 감정 속에.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은 바로 이 아버지의 고요한 성품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바로 본성으로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찾고 이 마음을 능력을 활용해서 살아가야 돼요. 바로 고요한 침묵의 이런 능력.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 우리 주변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기쁜 일도 일어나고 기분 나쁘고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고요한 침묵의 아버지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품에 머무르면은 어때요? 그 모든 일들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나 그 일어남에 동요되지 않는 이 고요한 의식, 고요한 침묵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의식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흔들림 없이, 물든 것 없이, 그림자를 입지 않고 정정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고요한 침묵의 아버지 성품을 우리는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바로 이 침묵의 아버지, 고요한 성품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 성품을 써서 우리는 살아가고 움직이고 일상을 살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는 순간에도 바로 이 아버지의 고유한 침묵의 성품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여기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바로 생명이란 존재는 바로 이 생명이란 근원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고요한 침묵의 면류관이래요. 그죠? 정말 다양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해놨지요. 고요한, 역시 고요한 침묵의 의식. 그러면서 또 면류관을 썼대요. 그래요. 면류관이란 보면은 뭐 머리에 이렇게 좀 아름답고 황홀한 그런 영관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본문으로 보진 않았지만. 고요한 침묵의 면류관. 아버지의 영광, 어머니의 덕. 그래요. 아버지의 빛, 영광이란 광이란 아마 빛일 거예요. 영광스러운 빛. 아버지의 근원자리, 우리의 마음자리를 빛이라고도 표현한다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만물이 태어났기 때문에 기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머니의 덕이라고도 표현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덕이란 글자에서 도는 아버지의 영광자리고 그다음에 덕은 어머니의 덕이죠. 왜 어머니의 덕일까요? 바로 어머니의 덕은 그 만물을 창조하고 기르고 돌보는 보살피는 그러한 힘이기 때문에 그걸 덕스러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는 아버지의 큰 빛의 일곱 권능을 품에서 낳는다. 아버지의 큰 빛의 일곱 권능을 품에서 낳는다. 아버지의 권능을 자기 자신의 품에서 이렇게 낳음으로써 생산하면서 창조하는다. 만물이 태어난다. 아버지의 권능으로서 태어난다. 모든 것들은 말이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아름다운 언어로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반복되고 있어요. 영광, 불멸, 그래요. 불멸이란 말도 바로 그 이 자리, 이 근원 자리가 불멸의 특성이 있다 했죠. 죽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만물을 이 자리에서 부풀려서 만물을 창조시키고 있으나 정작 자신은 죽지 않아요. 멸하지 않아요. 왜? 이 태어난 만물은 물질화된 거는 결국 시간이 닿으면 죽잖아요. 생로병사를 통해서 사라지지만 멸해버리지만 그러나 이 근원자리 만물을 태어나게 한 본 근원자리는 불멸이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물질화되어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만물로서 물질화되어서 드러났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은 물질화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드러나지 않는 이 영과 같이 정신과 같이 마음과 같이 빛과 같이 바로 우리 마음과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물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생로병사를 거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멸이다. 불멸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불사다.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이잖아요. 불사라는 뭔 말이야. 결국은 부활이라는 거죠. 다시 생명으로서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죠. 그의 영광의 보좌가 그 안에 세워졌으니 그 판에는 그의 불가사의한 이름이 새겨져 있고 침묵에서 나온 위대한 빛의 아버지 그는 세 남자아이가 쉬고 있는 위대한 독세 매던 이온이다. 그래요. 이런 거는 이제 알 수 없는 언어로 놔두고 침묵에서 나온 위대한 빛의 아버지. 그래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이게 지금 같은 말을 비슷하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침묵. 바로 아버지의 성품은 침묵이다 했잖아요. 그 어떤 언어로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어떤 언어로도 그 자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침묵으로서 그 말은 어떤 상이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틀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 청정한 자리. 그렇기 때문에 얻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는 그 자리. 그래서 침묵만이 진리의 모습과 가장 합당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침묵에서 나온 위대한 빛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의 영광의 보좌가 그 안에 세워졌으니 그 판에는 그의 불가사의한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의 불가사의하다라는 건 뭐예요? 생각으로서 가닿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그런 뜻이죠. 그가 침묵 속에 쉬고 있는 동안 그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상징 속에 있다. 그가 침묵 속에서 쉬고 있대요. 그래요. 바로 아버지의 성품은 근원의식은 드러나지 않는 존재, 바로 마음과 정신과 빛과 같은 존재라 했잖아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고요하고 어떤 말도 없는 그 침묵 속에서 쉬고 있대요. 이 침묵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안식처다 그랬죠. 우리의 근원 자리가 우리의 마음 자리, 바로 아버지 성품의 자리, 영원한 영겁의 빛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 어떤 때도 묻지 않는 청정한 그 자리. 그가 침묵 속에서 쉬고 있대요. 안식하고 있대요. 바로 우리도 바로 이 아버지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성품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래 성품을 되찾는다면 어때요? 바로 그 성품 안에서 우리가 늘 갖고 태어나고 있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살아가는 동안 내가 숨쉬는 동안 이 성품에서 분리될 수 없는 그 본성 아버지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안식처 자리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 바로 그 마음 자리. 그가 침묵 속에서 쉬고 있는 동안 그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상징 속에 있다. 그러네요. 보이지 않는 상징이래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상징. 그럼 뭐예요? 영이고, 마음이고, 정신이겠죠. 그 속에 있다. 그분의 특성, 그분의 성품이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새 권능은 위대하고 보이지 않고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순결하고 부를 수 없는 영과 그의 남성 처녀에게 찬사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권능은 위대하고 이 새 권능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바로 성부, 성자, 성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부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자리, 근원 자리. 그 다음에 또 성모는 뭐예요? 바로 이 남성성. 여성성과 남성성 이 두 가지를 말한다 했잖아요. 이 군원의식은 남성성, 보고감이 없는 군원의식. 여기에서 만물이 태어났다 했잖아요. 기르고 생장시키고 여성성이 있죠. 그래서 성부, 성모,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가 나왔어? 아들이 나왔다 했잖아요. 세 번째로.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화되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성품을 오로지 예수님만 갖고 있는 걸까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의 아들인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니 어머니 성품은 어때요? 오직 만물을 길러내고 창조한 존재잖아요. 그러니 어찌 예수님 한 분만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모든 생명들 우리 인간들도 똑같이 우리 존재들도 모두가 똑같이 아버지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은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성품을 이 사회에 예수님처럼 크고 확실하게 우리가 그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오로지 예수님을 기르고 존경하고 이렇게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가는 그러한 커다란 사랑을 베푸는 존재도 될 수 있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처럼 위대하진 않더라도 평범하게 소소하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나와 가까운 이들을 사랑으로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이렇게 존재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라는 거는 아버지, 어머니, 성부, 성모의 아들, 예수님도 포함되지만 또 우리들도 자연스러운 우리들도 모든 인간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성부와 성모의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지요. 이렇게 해서 세 권능은 위대하고 이 성부, 성모, 성자 이 세 가지 권능 왜 그럴까요? 왜 위대하다고 할까요? 바로 아버지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은 존재들이겠죠. 그렇게 치면 성부, 성모, 성자들이 분리돼서 개체 이 세 개의 개체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거는 삼위일체다 바로 하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그 말이 뭐예요? 일체라는 건 하나의 의식으로서 소통, 관통되고 있다.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성품과 어머니 성품, 거기서 나오는 어머니 성품과 그 어머니 성품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들, 자녀들, 바로 아들들, 이 세 개가 오로지 하나다.
분리되지 않는 오로지 하나로서 펼쳐져 있다, 일체다라고 하잖아요. 한 몸이다. 바로 이 아버지 성품으로서 있음이라는 이 아버지 성품에서 만물이 태어나고 그 만물의 끝에 우리가 태어나 있듯이 인간이 태어나 있듯이 바로 나와 나를 다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 나의 있음이라는 아버지의 근원 의식과 이 의식에서 만물이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 의식과 그다음에 나라는 이 존재로서 개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 이건 어때요? 뭘로서 하나로서 연결돼 있어? 바로 이 영, 바로 정신, 이 마음으로서 하나로서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성품에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 정신, 마음으로서 하나로서 그 아버지 마음 하나를 써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성부, 성모, 성자는 하나다, 한 몸이다, 일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아버지와 성부와 성모와 나 자신이 독립돼서 별개가 될 수 있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아들은 따로 누구만 기고 누구는 아니다 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온 우주를 낳고 창조하신 바로 이 성품 자체가 모든 생명들에게 숨결을 준 그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는 아버지 성품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럴 수 없죠. 아버지 성품을 갖고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뭐예요? 모두 다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모든 창조물은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어때요? 모든 창조물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특유의 누구만 물려받고 누구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구나 이 평범한 이들은 아니다. 내친다. 그건 잘못된 거겠죠.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받아들임이겠죠.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생명을 갖고 태어난 우리는 누구나 아버지의 숨결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버지의 생명에서 나온 우리들은 누구나 아버지 성품을 갖고 있다. 아버지 성품은 어때요? 바로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환한 빛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드러난 물질세계 모든 생명들이 모든 개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남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드러나 있다. 나 자신이 저들로서 드러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성품이다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성품을 잊지 않고 우리의 본성으로서 이대로 이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길이겠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효도이겠지요. 왜 효도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우리는 그 성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새 권능은 위대하고 보이지 않고 왜 보이지 않냐면 바로 영이고 정신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의식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여기도 나오죠. 그래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왜 붙일 수가 없어요? 순수 의식이기 때문에. 순수 의식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순결하고 또 부를 수 없는 영. 그래요. 바로 순결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청정하기 때문에 어떤 이름으로도 부를 수 없는 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의 남성 처녀에게 천사를 주었습니다. 그라는 존재, 아버지 하나님이란 건 바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남성 처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남성성과 여성성의 그 순수한 의식, 그걸 처녀라고도 표현한 거죠. 살아있는, 빨리 지나갔네요. 네, 그 다음에 나왔는데, 살아있는 침묵의 침묵. 바로 살아있는 침묵이라는 바로 뭐예요? 이 정신이고, 마음이고, 바로 영이겠죠? 여기서 또 위대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나왔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영, 성스러운 영, 청정한 영. 그걸 갖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죠. 바로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순수한 우주 의식. 바로 그걸 그리스도 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했죠. 바로 이 영에서 우리 만물이 갖고 그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그 영 자체가 청정하고 순수하고 무한한 빛과 같은 그런 성품,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 그 자리를 그리스도 영광이라고도 표현했네요. 그리고 이 자리를 아주 보이지 않는 크신 영이라고도 표현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영이라는 걸로도 표현했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크신 영이라고도 표현했고, 그다음에 남자 처녀라는 말도 표현했어요. 남성성과 여성성을 같이 동시에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 처녀라고도 표현했고, 그다음에 고요한 침묵의 침묵이래요. 고요한 침묵. 바로 그 어떠한 때도 묻지 않는 의식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고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형언할 수 없대요. 이 마음의 특성이 형언할 수 없다. 어떤 말로 이름 붙일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말로도 이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때요? 대답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대요. 그죠? 그리고 또 선포할 수 없대요. 이것은 무엇이다. 이 마음이란 무엇이다. 이 진리란 무엇이다. 라고 선포할 수도 없대요. 왜냐하면 무엇이다 하고 말하는 순간 그거 안에 갇혀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그 언어로 언어로서 그 자리를 표현하는 순간 그 언어의 개념에 우리는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 자리는 죽음의 자리, 진리의 자리는 죽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갇힌 그 언어에 갇히기 때문에. 그죠? 이 사고의 틀에 갇혀버리잖아요. 그죠? 선포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어떠한 언어로도 어떠한 이름도 붙일 수 없다. 성장한 그 의식이기 때문에. 또 이 자리를, 이 마음 자리를 위대하고 보이지 않는 순결한 영이 돼요. 순결한 영.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순결하다고 표현한 거겠죠. 그리고 영이라는 건 정신이고 마음이다. 우리가 본래 마음. 여기서 보면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어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은 제가 보면서 이렇게 그냥 넘기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의 마음자리의 특성을 또 이렇게 썩지 아니할 모든 자의 위대한 그리스도. 썩지 아니할. 썩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물질화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생로병사를 거쳐서 썩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물질을 드러나고 창조시킨 바로 이면에 있는 이 썩지 아니한 정신, 의식, 영, 그리스도 영. 바로 이러한 것들은 어때요? 이런 물질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허공과 같이 텅 비어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우리의 정신이고 마음이고 영이고 영혼이기 때문에 이거는 썩지 않잖아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썩지 아니할 모든 자의 위대한 그리스도 영이신 그분. 이 마음자를 이렇게 또 표현했네요. 또 영광하되 부패하지 않는데요. 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또 이 자리를 신비 중에 신비래요. 그죠? 보통 보면은 막 이런 신통을 부리거나 막 어떠한 매직과 같은 그런 마술을 부리거나 그런 걸 신통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신통의 신통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마음의 특성이 바로 신통 중에 신통이에요. 왜 그런가요? 바로 이 신통의 능력으로 볼 것 같은 바로 신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전지전능한 신의 능력.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는 이 존재는 바로 전지전능한 신의 능력이고 아버지 성품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성품을 한번 보면 어때요? 이 만물을 태어나게 해요. 우리 인간이 창조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 한계가 있지만 어때요? 우리 인간이 지구라는 행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몰라요. 먼 미래에는 또 이런 태양이라는 걸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수준으로 보면은 저 태양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바로 아버지가 만들어낸 거고 아버지 성품이 이 우주도 만들어낸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창조 능력이 뛰어나도 이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다만 이 객체라는 거, 인간의 몸이라는 거 여기 안에 갇혀서 보면 어때요? 나라는 존재는 이 객체 안에 갇히면 나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되어 있잖아요. 내가 창조해낼 수 있는 건. 그러나 나라는 객체, 이 몸을 벗어나서 바로 아버지 성품의 그 있음이라는 자리로 돌아간다면, 그 자리로 있다면 그 있음이라는 의식은 어떤다 했어요? 온 우주의 순수 그 의식 자체라 했잖아. 태초이전에 그 고유한 의식, 어떤 때묻지 않는 거. 우주가 만 번 태어나고 만 번 죽더라도 우리는 그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 그 하나는 영원히 영겁의 시간을 거쳐서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부활이고 불멸의 자리고 불사의 자리다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있음이라는 그 의식으로서 보면 어때요? 그 의식이 만물을 창조했죠. 그죠? 전지전능한 신의 성품이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의 성품이 나하고 별도로 떨어진 저 어느 우주 공간에 있는 신의 성품일까요? 아니죠. 바로 그 신의 성품이 그대로 있음이라는 의식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본성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본성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여기 있음이라는 의식, 누구나 갖고 있는 나다, 여기 있다라는 의식이다 있잖아요. 그죠? 이 의식으로서 보면 어때요? 나라는 이 몸, 객체를 벗어나면 온 우주 자체가 바로 자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작은 객체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나라는 이 객체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아주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나, 그러나 이 있음이라는 온 우주 전체를 하나로서 통으로서 오로지 있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의식으로 보면은 그 의식이 나의 본성이고 나의 본래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그 의식의 큰 의식으로 돌아간다면 어때요? 나라는 존재는 이 객체를 벗어나서 무한한 존재가 되겠죠. 바로 신의 그 의식으로서 온 우주를 볼 수 있겠죠. 바로 그게 신통이지 않은가요? 신비 중에 신비이지 않은가요? 그죠? 그러한 신비는 그 어떤 뭐 매직이나 마술이나 그 어떤 신통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비 중에 신비죠.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약간 인간 같지만 그 신의 성품력을 본다 하면은 그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본다면 이거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고 신통 중에 신통이에요. 바로 그의 능력, 신의 성품이 그대로 우리가 갖고 태어나서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을 하고 걸어가고 음식을 먹고 싸우고 웃고 울고 이렇게 뛰어가고, 그죠? 이 모든 움직임들, 그게 바로 이 신의 성품에서 그 모든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했잖아요. 왜? 바로 있음이라는 의식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고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몸을 이끌어가는 건 바로 우리의 정신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신통이고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불교 쪽에서는 그 이러한 이 마음의 특성을 곧바로 가르쳐주는, 곧바로 깨닫게 해주는 그 옛날 선사시대 스님들은, 선을 가르치던 스님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특성, 있음이라는 이 자리, 바로 자신이 우주 만물 그 자체인 그 진실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나라는 기체를 벗어나서 그 큰 있음이라는 의식, 온 우주 순수하게 자체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로만 존재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보면은 이 모든 움직임들, 모든 삶들 하나하나 객체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대로 이 있음의 의식에서 드러나는 결과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생활, 사소한 움직임들, 우리가 걸어가는 것 하나, 먹는 것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손짓 않게 펼쳐내는 것, 이런 것 하나가 모두가 다 바로 이 신의 성품이 드러난 것이다. 이 신을 갖다 또 다른 말로 선이라고도 표현해요. 이 자리를, 이 마음자리를 선이라는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언어죠. 이 선이다, 선이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이 모습들, 나무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 또 비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 이러한 것들 다 이 자연의 있음의 의식에 의해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의식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고. 바람이 부는 건 어디서 불어요? 바로 이 있음의 의식에서 바람이 생겨나고, 그래서 가지가 움직이고, 그죠? 그거라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 바람이 불고 가지가 움직이고 내가 보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의 의식, 있음이라는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 일상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삶 자체가 어떻게 진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 자체가 그대로 선이다, 진리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옛날 선을 가르치던 스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리고 성령의 살아있는 침묵, 바로 우리 정신, 바로 영의 자리, 그 자리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거에서 나온 복된 소리는 바로 우리의 이 순수한 영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 순수한 이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말씀이 되고 복음이 되는 거겠죠. 그래요. 그녀는 영광의 보좌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자리죠. 근원자리, 우리의 마음자리, 그걸 영광의 보좌라고 했죠. 그들을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과, 바로 천사라는 건 뭐라 해서 이 아버지의 성품에서 이렇게 만물이 태어났다 했잖아요. 물질 세계와 이 정신 세계, 영의 세계, 이 사이, 이 중간을 오고 가는, 작용하고 있는, 움직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에너지, 기운, 빛, 이러한 느낌의 천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날개 달린 어떠한 인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가 아니고, 바로 이 도의 움직임, 도의 작용의 측면, 바로 그 측면, 그걸 갖다가 천사라고 표현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마음으로라는 말이 나왔네요. 한 마음으로. 이 말은 한자어로 일신, 한마음,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다. 온 우주를 통째로 굴리고 있는 오로지 있음이라는 이 하나의 의식. 그죠? 온 우주 자체가 바로 자신이 하나의 마음. 이 한 마음을 우리는 서로 다 같이 공유해서 자신의 본성으로 내려받아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의 커다란 의식 안에 모든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들이 서로 이렇게 드러나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이 존재는 바로 이 지구라는 이 행성에 위에서 이렇게 앉아서 마음을 일으키고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러면 나라는 개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으키는 그 모든 언어, 그 모든 생각, 의도, 하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도나 마음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그대로 온 우주에 그대로 드러난다 했잖아요. 온 우주에 영향을 준다 했잖아요. 바로 왜? 바로 이 한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모두가. 한 마음이란 뭐예요? 일심이란 바로 온 우주를 통째로 굴리고 있는 그 유일한 한 분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분의 정신이고 그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그대로 물려받아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하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의 마음이라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 언어들, 그러한 것들은 그대로 드러나고 작용되고 소통, 관통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어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이 나오죠. 선하게, 그의 성품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할 때 아버지의 성품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마음을 그를 향해서 이렇게 더 그 발을 이렇게 더두어 주겠지만, 어때요? 아버지의 성품에서 벗어난, 질서에서 벗어난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괴롭히면서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들, 이러한 존재들은 어때요? 아버지가 좀 따끔한 해초리로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겠죠. 그죠? 그 해초리는 아버지가 그 존재가 미워 해초리를 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자신의 삶이 아버지의 성품에서 벗어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더 이상 도와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엄하게 해초리를 치는 거겠죠. 그게 바로 자신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그러면은 어때요? 아, 내가 그만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았나 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겠죠. 상대방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되돌려보고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아버지 성품에 맞게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때요? 그 똑같은 그 마음, 그 한 마음을 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마음으로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성품대 그대로 나를 이렇게 더두어주고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성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때는 어때요? 아버지의 근엄한 그 채찍을, 해초리를 우리는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겠죠. 그죠? 그런다 해서 이 아버지란 존재가 따로 어딘가 있냐? 어떤 차원의 하늘에 있냐? 절대 그건 아니다 했죠.
그거는 아버지의 존재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죠? 이 마음. 이 마음은 어때요? 내가 이 깊숙한 내면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고 가장 은밀한 곳이란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고 가장 은밀한 곳이란 어디예요? 자기의 마음 속이잖아요. 그죠? 이 마음은 오로지 자신만 알지 그 누구도 볼 수 없잖아요. 행위로서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겠지만 마음속으로서 일으키는 것들은 어때? 그런 의도들은 드러나지 않는 마음이나 의도들은 많잖아요.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이 마음 이거는 뭐라 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에게 마음으로 내려와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으키는 의도 하나, 마음 하나 결코 행위로 나가진 않았지만 이 마음 하나, 의도 하나 일으킨 것이 그대로 온 우주에 그대로 퍼지고 전파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로 그 소리가 들려 퍼지는 거죠. 바로 나와 통째로서 일심으로써 서로 마음을 소통,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한마음, 이 신의 성품과 나는 늘 한마음을 공유해서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 말은 이 도의 성품에서 한순간도 분리되지 않는다. 이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해서 제가 이 성경책에서는 없는 이야기인데 나고 한마디 문서에서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과학에서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라 해서 이 실험들을 많이 통해서 이 특성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론들이. 근데 그 양자역학 이론들이 제가 뭐가 비슷하다 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특성과 서로 소통 관통되면서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앞전 이야기들에서.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한 부분인데요. 바로 그 양자역학의 그 물리학자 중에 안톤 차일링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이 양자 실험을 그 안톤 차일링거 실험이다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아마 자세히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저도 간단히 그 내용만 읽어봤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그 예전에는 이렇게 입자를 이렇게 입자를 이렇게 두 개의 출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쏘면은 우리가 관찰하지 않고 그냥 그거 자체만 쏘면은 어때요? 파동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파동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파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빛 두 줄에 이렇게 출구를 줬지만 결국 찍힌 것은 여러 군데에 찍힌대요. 왜냐하면 파동으로 가기 때문에 물결처럼. 근데 우리가 그 전자를 쏘면서 두 개의 출입구를 통해서 쏘는데 대신에 옆에서 관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가나 하고 딱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게 입자로 변해요. 파동이 입자로 변해서 두 개의 출구를 향해서 그대로 찍힌대요. 입자화되어서. 그 말은 바로 이 관찰하는 자, 관찰자의 의식이 그 전자라는 거, 그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물질들, 입자, 파동, 전자와 나의 의식과 나의 정신과 나의 관찰, 이 시선과 서로 소통, 관통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자, 그러면은 또 안톤 차일링거 실험에서는 똑같이 그런 실험인데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건데요. 이렇게 하나의 출구가 있어요. 이렇게 출구가 하나가 있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져서 두 개의 통로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두 개의 폭로가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 이 과정, 양쪽으로 갈라져서 하나로 만나서 다시 또 두 개의 출구로 나오는 이러한 그 관측의 대상 안에는 관찰자 시선이 없어요. 대신에 맨 끝에 마지막에 이제 이 기구를 벗어나서 맨 마지막에 끝에서 관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어요. 즉, 이 안에 전자가 움직이는 그 과정에서 앞전 실험처럼 이렇게 관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식을 갖고 이렇게 관찰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과정들 분리되고 다시 하나로 만나서 바깥으로 나오는 두 개의 출구. 여기에서 바깥에서 의식하기를 이렇게 관찰하겠다. 이 두 번째, 이 밑에 출구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관찰하겠다고 의도를 갖고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 과정에는 실제로 이 관측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결과에서 두 개의 출구 중에서 이 밑에 거에서 나오는 걸 보겠다고는 의도를 갖고 이렇게 실험을 진행한 거예요. 그죠? 근데 단지 의도만 가졌을 뿐이에요. 이 중간 실험 과정에 관찰하는 시선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의도만 갖고 이 과정을 지나서 두 개의 출구 중에서 아래 출구에만 오도록 하겠다라는 의도, 마음만 일으킨 것 뿐이죠, 한마디로. 근데 어떻게 여기서 전자를 쐈어요. 그 모든 움직임들이 양쪽을 거쳐서 출구가 나오면 어때요? 두 개의 출구가 있으니까 위에도 나와야 되고 밑에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위에는 전혀 안 나오고 밑으로만 다 나왔대요. 바로 이 관찰한 사람의 어떤 의도를 갖고
있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두 개로 분리되었다가 하나로 통합돼서 다시 나오는 출구가 우와 아래가 있다면 아래쪽으로만 나오게끔 만들겠다 하고 생각, 의도만 갖고 이 실험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이 과정에 눈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관찰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의도, 마음만 일으켰을 뿐인데 실험의 결과로서 위와 아래에 출구가 있다. 그러면 아래 출구로만 나오기를 바라고 이걸 하겠다 하고 했는데 나온 입자들이 전부 다 파동이 아니라 입자로서 이 아래 출구로서만 가서 꽂혔대요. 바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바로 이 실험이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써 일으키는 의도만으로도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일으키지 않더라도 이 마음으로써 일으키는 의도 자체만으로도 이 현상계에, 이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이거는 실험을 한 거죠. 바로 이게 양자역학의 위대한 힘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나 이 마음의 특성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생각하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저 나의 마음의 휴식과 안식을 위해서 이 자성과 명상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도 어떻게 보면 너무 소소한 개념이에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일으키고 있는 이 마음의 이 힘이 얼마나 그 신비 중에 신비고 신통 중에 신통인지, 그죠? 우리는 이러한 신의 성품을 우리는 그대로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잠시 일으키는 이 의도 하나가 단지 행위로 나가지도 않고 마음 일으킨 것 하나가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인 거죠. 이 실험 자체가 안톤 차일링거 실험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바로 이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가 온 우주를 창조하고 운영하고 굴리고 있는 이 있음이라는 신의 성품 하나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려내서 이 물질화 만들었다. 그 끝의 결과로서 열매로서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의 생명, 우리의 마음, 정신,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게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굴리고 있는 있음이라는 의식과 소통, 관통되면서 바로 이 의식 하나를 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 하나가 바로 신의 성품이고 신의 창조 능력이에요. 그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의 창조 능력이기 때문에 이 물질세계, 물질이나 파동과 나의 관측과 의도와 바로 소통 관통되면서 나의 의도대로 이 전자가 파동이 입자화되어서 위에 두 개 출구 중에서 아래쪽으로만 나오기를 보고 실험을 하겠다는 의도 하나만 그대로 의식하고 소통 관통되면서 이 입자가 위로 가지도 않고 이 밑으로 입자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 했잖아요. 바로 이게 바로 분리되어 있는 이 대상과 이 자연과 만물과 우주와 나라는 존재, 나라 있음이라는 이 의식, 정신, 마음이 절대로 두 개가 아니고 서로 소통, 관통되면서 하나의 의식을 이루고 있다. 바로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플레로마 우주라고 해서 플레로마란 말은 바로 이 나가 한마디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적 우주예요. 우주를 표현할 때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는데 어떤 우주라고? 바로 영적인 우주. 영적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영이라는 건 바로 이 있음이라는 의식,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영혼, 바로 이 자리를 갖다가 플레로마라고 그 시대에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시대 언어가 바로 플레로마, 영적인 우주라는 말이에요. 그죠? 바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우주 자체가 그대로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살아있는 하나의 몸으로서 드러나 있는 온 우주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하나로서 통합되고 관통되어 있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그물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 우주가 펼쳐져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바로 여기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의 생각과 의도, 일으킴, 행위 하나하나는 이 온 우주 만물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반대로 이 온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개체들의 모든 생명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어 와서 나와 소통되고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근데 여기서 서로란 말도 어떻게 보면은 개체 안에 갇혔을 때가 서로란 개념이 있지. 왜 너와 나 대상이 있잖아요. 따로따로. 하지만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에 있으면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의 드러남일 뿐이잖아요. 바로 이게 신의 의식이에요. 그 창조 신화에서 보면 힌두교인가요? 힌두교의 창조 신화에서 보면 브라흐마라는 신이 있어요. 바로 우주의 창조신이고 태초의 그 신인데 그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려내서 만물의 창조주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브라흐마라고 하죠.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자, 바로 있음이라는 이 의식. 바로 이 자리. 우리의 마음자리.
바로 우리가 그 양자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관찰하거나 또는 의도하거나 그것만으로도 이 파동이냐 입자나 변형을 주고 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의 생각을 읽고 우리의 마음을 읽고 이 입자가 파동으로 됐다. 파동이 입자가 됐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고 있는 이 의식, 있음이라는 이 의식 자체가 그대로 신의 성품이고 이 물질계에 영향을 주는 존재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양자 역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우주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읽어보고 공감해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성품을 그대로 하나하나씩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 이집트인들의 복음서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중간 정도 남았나요? 중간도 못 왔네요. 이 정도 왔는데 이제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쉬었다가 또 시간 나면 연결하겠습니다.